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52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52면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고 마지막 3장 6절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구절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앞뒤 자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까지는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 문화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약 100여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수고해 주신 디렉터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더 무엇보다 주방에서 일주일 내내 그 뜨거운 불 옆에서 수고해 주신 여선교회 모든 분들께 말 그대로 진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는 그 섬기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섬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그 중고등부 미션 출입이 시작합니다. 장로님 기도의 말씀처럼 일주일 동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올해 그 미션 출입은 노동하는 대로 갑니다. 저희가 회비를 내고 노동하는 곳으로 가서 태양볕에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독거하시는 어르신들 또 불우한 이웃들의 집을 페인트 칠도 해주고 못도 박아주고 그렇게 수고하는 대로 아이들이 수고하러 갑니다. 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된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6번째 말씀을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저희가 잠시 생각하면 그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되는 이 일을 믿음의 시각, 은혜의 시각에서 보자면 은혜일 수 없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나눠봤죠. 왜 은혜일 수 없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주시는 그 말씀, 율법, 그 말씀에 근거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저주의 대상입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하여 그들의 우상의 제사에 함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버려져야 할 대상,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왕비가 되는 이 일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대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나눠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신 그 경계, 그 선, 그 말씀이라는 것을 넘으셔서 에스더에게 가까이 가시고 에스더를 이용하여 사용하여 도구로 쓰셔서 그의 인생과 이스라엘을 살려내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왕후가 된 이후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런들이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는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그 대략의 내용은
모르드게는 왕의 대궐문이라는 곳에서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거기서 앉아 있다가 어느 날 그 왕의 문에 있는 그 네시라고 하는 빅단과 데레스라고 나오는 이 두 사람이 왕을 그 죽이려고 음해하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궁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이 왕 아하수에로는 목숨을 건진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고, 두 번째 내용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3장 1절에 느닷없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그런 직함을 주죠. 그래서 왕을 제외한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조서를 내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거부하죠. 그 일 때문에 하만이 분노하여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잡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본문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대략적인 배경들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에스더의 그 전체적인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오늘부터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하만 이 두 사람 간의 전쟁,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만이 거기에 이제 화가 분개를 내서 모든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명령과 조서를 내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다는 이 한 가지의 사건이 에스더의 10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하나의 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성경 에스더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하는 시대에 이 에스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더우니까 말이 막 헛나오는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총 3번에 걸쳐서 본고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성경 퀴즈대회 할 때 잘 공부해서 알듯이 첫 번째는 그 스룹바벨이 이끄는 첫 번째 부류가 이제 이스라엘 본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했고, 두 번째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라는 이분이 두 번째 부류를 모셔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 세 번째로 이제 모셔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벽까지 재건축하는 이게 포로 귀환하는 장면인데, 첫 번째 스룹바벨이 그 한 부류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약 5만여 명 정도의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성전을 재건축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에스라가 데려오는 두 번째 2차 귀환이 언제쯤 후에 일어나냐면 약 57년 정도라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강 따지면 60년 정도 후에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귀환이 있고 두 번째 귀환이 있기 전 그 60년 사이에 바사 제국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그게 에스더 성경 사건이에요. 그 에스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 10년 정도의 일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이에 에스더라는 인물,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사 제국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기록하는 게 이제 에스더라는 성경이죠.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바사 제국에서 하만의 정책, 그런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그 바사 제국에서 다 죽었다고 치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돌아오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세워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과 성전, 믿음,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혹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다 죽고 끝나버리면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 서 있는 우리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죠. 포로로 귀환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성경책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의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 제일 뒤에 나타나 그분들인데, 이분들의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포로로 귀환했던 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축할 때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주변 국들에 의해서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을 굉장히 방해받았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였죠. 학개서 1장 9절이나 스가랴 1장 3절 4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 돼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로 귀환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더니 그러면 돌아와서 성전을 잘 짓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다 잡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돌아온 이 부류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돌아왔으니까 빨리 기반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여서 자기 일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내용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을 그렇게 잘 건축했으면 그럼 그 이후에 성전에서 예배와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 이후에 등장하는 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글인데 말라기의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단 말이죠.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는 건가요? 저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 에어컨에서 나는 건지 한번 보세요. 예. 집중할 수 있으시겠죠? 예. 말씀 들을 수 있으시겠죠? 예. 어렵게 1차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말라기서에 보면 굉장히 아픈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을 심지어 하냐면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너희 중에 누가 와서 성전의 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의 문을 누가 잠가버리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가 오늘 보는 에스더라는 성경, 에스더가 살고 있을 때의 동시대 인물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나 우리가 에스더를 처음에 살펴봤을 때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나 하나님이 볼 때에 옳지 못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포로에서 돌아올지언정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서 다시 회복하지 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런 본국에 있는 사람이나 이스라엘에서 그런 믿음의 수준, 성전 예배의 무너짐,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신앙의 수준, 이런 상황 앞에서 오늘 본문에 느닷없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내용인데 하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헤마라는 말인데 헤마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뜻이에요. 하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뜻이어서 나중에 이 하만이라는 자가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그 음모를 계략을 꾸몄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모르드게는 살고 이스라엘은 살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등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라는 뜻을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다가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전을 그렇게 다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그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징계의 모습으로 하만을 세웠는지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앞뒤 정황을 따져보면 하만이라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계략을 꾸미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타락하고 성전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고 이방인과 결혼하여 믿음이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세운 하나님이 보낸 어떤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것이 하만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오늘 저희가 그것만 추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히 갖고 오늘 본문 에스더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나 그 위치, 지명의 이름이 아니라 아각은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각이 어떠한 조상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가문의 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는데, 이 하만이 어느 가문 출신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15장 2절과 8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과 전쟁해라 라고 이제 보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아말렉을 괜시리 가서 전쟁시키고 가서 멸절시켜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4장 47, 48절 이런 데 보면 아말렉은 이미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도적질하는 사람으로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한 그 명령은 그런 도적질하는 그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라는 명령에서 이제 그런 전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아각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만이 아각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아각 사람 출신이란 뜻이에요. 하만은 다시 말하면 아말렉이란 나라의 왕족 출신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요 기스 사람, 기스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했죠. 기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우리가 처음에 이 에스더를 시작할 때 사울 왕가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 성경에 하만과 모르드게가 싸우는 것이 에스더 성경 전체 이야기인데, 이게 누구의 싸움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후손과 아말렉 왕가 후손의 싸움이에요. 그게 이제 에스더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여기에 살고 있는 바사 제국은 그냥 엑스트라인 거예요. 그냥 무대 배경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만의 등장을 생각할 때 단순히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코지 하려고 머리를 쓰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죽임을 당하는 단순히 그런 사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우신 그의 출신, 그의 배경, 심지어 그의 이름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알려주시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셨는지 저희가 몇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처음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처음 전쟁이 누구하고 하냐면 아말렉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언제쯤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이제 홍해를 막 건너온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언제냐라고 따지면 약 2달 정도가 지난 정도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막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그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출애굽을 막 건너니까 이 아말렉이란 나라가 이 광야에 살고 있었던 산적 같은 부족들인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것도 전쟁을 걸어오는데 그 정면으로 와서 정면 그 전쟁, 정면 승부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신명기 25장 17, 18절 이런 데 찾아보시면 이 아말렉이 어떻게 전쟁을 걸어오냐면 이스라엘의 제일 행렬 뒷부분을 공격해요. 뒷부분이라는 뜻은 장정만 60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총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약 200만 정도 된다고 이제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 200만의 행렬지어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긴 행렬이겠습니까? 길 행렬 속에 신명기 25장 17,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행렬 뒤쪽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긴 행렬 속에 때로는 어르신들도 거기 계시겠고, 때로는 그 질병이 걸려서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도 거기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짐도 많고 어린애 아이들도 있어서 행렬을 뒤로 쳐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말렉이 거길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거길 치고 들어오면 이 전쟁이 국지전이기 때문에 모세가 처음부터 다 전달을 보내서 자 싸울 만한 사람들 다 와라 라고 해서 군인들을 꾸려서 전쟁에 나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지전은 치고 빠져야 되니까. 아말렉이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야 그러지 말고 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어라. 그럼 내가 전쟁에 이기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모세의 양팔을 붙잡아줘서 전쟁에 이기지 않습니까?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화면에 있는 말씀은 그 전쟁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인데, 니시라는 말은 전쟁 깃발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 깃발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전쟁 깃발이란 뜻은 그 당시에 그 국가들, 부족들이 한 전쟁에 나갈 때에 우리 국가의 상징, 우리 국가의 그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을 그 깃발로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대대로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겠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죠. 한국의 그 젊은 사람들이 우스개 삼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몇 대 몇을 이렇게 싸우다 보면 나는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팬다, 이제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말렉만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전쟁,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내 자식들 편에 서겠다라는 뜻입니다. 내 자녀들 편에 서서 내가 전쟁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할 때에 증표 삼은 게 뭐냐면 아말렉이란 나라였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징계라는 의미를 가진, 뜻을 가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신앙에 따라 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징계 목적으로 어떤 존재를 그 앞에 세워놓는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 에스더가 끝까지 우리가 읽어갈 때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것은 하만이 받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믿음 생활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어떠한 존재를 그 앞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존재를 징벌하고 징계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을 볼 때에 저럴 줄 알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몰살하고 멸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신앙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이라는 존재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저 사람이 죽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죄 가운데 허덕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경 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하여 하만을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치지 않고 하만을 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죄질이 악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만이나 어느 것 하나 누가 더 잘났다고 말할 수 없고 누가 더 죄를 더 짓고 누가 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두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든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하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다뤄봐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닥치고 알지 못하는 일, 과정들을 거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을 제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싶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죠. 사단 마귀 권세들이 우리에게 자꾸 속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 하나님께 징계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넘어뜨리거나 영원히 실족시키거나 영원히 버려버리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무엇을 누웠다고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가져다 놓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입니다.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말씀을 정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 이 에스더 성경의 본격적인 이제 본론 내용으로, 중심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 하만 사람의 등장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만이 징계를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출신, 아각 후예, 하만이라는 이름의 뜻, 이런 모든 출신들까지 들먹이면서 정확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하신 이유는 내가 영원히 너희들 편에 서겠다. 모세의 그 시대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세운 내 언약 기억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여전히 죄 안에 있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버리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너희들 죽이고 끝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보내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되돌려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배, 믿음, 신앙, 이런 것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이 땅에서의 인생, 삶, 안락함,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하만과 같은 존재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몰살시키고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의 길로,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계획 이유니 여러분들 돌아오는 한 주를 그러한 인생의 과정 중에 있더라도 기뻐하여 감사하여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 따라 살지 못해도 늘 가까이 다가오시며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를 이러한 믿음과 은혜 속에,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